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쳐서 예배 드려봤던 적이 지난 2020년 12월 두 번째 주일인가요? 성탄절 전 주간까지 우리가 합쳐서 예배드리고 7개월, 무려 근한 7개월 만에 우리가 합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또 물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참 이게 또 어려운 또 시기가 또 왔어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또 관내에서도 또 많은 확진자들이 갑자기 또 이제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실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사실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 또 걱정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기도하고 참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 최대한 방역 수칙을 여러분 잘 지켜주시고 또 이 위기를 또 여러분 우리가 참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최대한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던 것처럼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로 또 방역 수칙을 잘 지킬 것입니다. 제가 늘 또 여러분들 또 다 오시기 전에 소독도 하고 늘 또 깨끗하게 또 방역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안심하셔도 됩니다. 방역은 진짜 잘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셔도 되고 우리 개인적으로 최대한 또 잘 준비하시고 또 잘 이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보니까 주일날 사실 우리 교인들 얼굴 다 만나보지 못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나눠서 예배드리고 뭐 저녁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뭐 이게 얼굴을 진짜 몇 달 만에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회가 남다르십니까?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또 곧 지나가겠죠. 곧 지나가겠죠. 우리가 잘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늘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분명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갖는 소망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을 바라보면 늘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아주 진짜 평안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이 부귀와 이 세상에서 부귀와 또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 왕이 이미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인생에 내가 모든 낙을 다 누려봤지만 그거 결국 헛되더라. 내가 많은 부귀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더 행복한 줄 알았더니 그거 진짜 별거 아니더라.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본분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에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우리나라 그 노래도, 가수도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알몸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좋고 귀한 옷들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딱 한 가지 입는 옷이 있어요. 아무리 귀하고 좋은 옷이 있어도 우리가 세상 마지막 때에는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내 것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이거 내 거야, 저것도 내 거야, 내 것이라고 살아가지만, 움켜쥐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펼 때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내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 청직이라는 사명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잠깐 맡겨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는 청직이 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욕심낼 것도 없고 그저 우리에게 있는 바를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만족은 어디 있느냐? 그럼 하늘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늘에 있는 소망을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지만, 환난을 당하지만 결국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 또 평안한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그러한 천국 소망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더 확실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난 1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음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세상의 강대국이라고 말하였던 로마 제국도 결국은 다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 음녀 바벨론은 마귀 사탄의 조종을 받던 그러한 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나 적그리스도를 다 멸망시키시고 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청을 하시고 청해 주시는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벌하시는, 그러한 심판하시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한 교회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승리를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승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바로 우리들의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저도 사실은 이 계시록을 설교하려고 마음 먹을 때 참 쉽지 않았어요. 왜? 어려운 책이거든요. 이게 또 자칫 잘못 해석하면 이게 정말 또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참 어려운 해석이기도 하고, 또 이게 신천지들이 이 계시록을 가지고 아주 성경을 오용해서 전부 다 이 이단들이 계시록을 자꾸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참 이 잘못된 그릇된 길로 빠져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심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이 계시록을 할 때까지 요한 1서, 요한복음을 하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오면서까지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할까, 요한 서신 해야 되는데 요한 서신의 마지막은 계시록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사실 고민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오늘 이 요한계시록 20장 말씀까지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게 참 다른 거 다 떠나고 깊은 해석과 뭐 어떤 신학적 해석들을 떠나서 이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 소망, 우리 믿는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아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보면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히 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백성의 위치로, 그러한 반열로 우리를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을 당하는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이제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옛 뱀, 용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다시 삶을 얻는다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 것이냐,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음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지금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을 그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내려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용을 잡으니 이 용은 옛 뱀이고 곧 마귀고 사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 뱀, 이 옛 뱀은 누구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옛날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옛 뱀입니다. 그래서 이 옛 뱀, 즉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용을 잡아서 결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짓밟아서 이기게 할 것이다. 이게 원초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 물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입고 오셨어요.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그의 출생은 성령의 잉태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이 진히 내려오신 여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뱀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결국 뭡니까? 우리 성도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속이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당시에 우리가 요한이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 또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뭐 이런 거, 실제적으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유대 상인 조합인 길드라고 하는 것에 가입하지 못하여서 결국 그들이 상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정말 자신의 삶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한 이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서 그들이 이제 그들을 결박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에 던져 넣느냐면 무저갱에 던져 넣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 무저갱이란 말은 말 그대로 없을 무자에 바닥저자에 저 갱자가 이제 뭐 구덩이를 뜻하는 그런 갱자겠죠.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끝이 없는 그러한 이제 그 구렁텅이, 그러니까 한이 없는, 그 끝도 없는 그러한 구렁텅이에 그를 던져 넣고 그들을 거기에 이제 잠가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이제 이 에덴에서 활동하던 옛뱀, 곧 마귀들을, 사탄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 용을, 마귀를 이제 결박해서 이 무저갱 속에 던져 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저갱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던져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영원한 구렁텅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진짜로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이런 무저갱이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를 말하는 그런 단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1000년 동안 그를 결박해서 1000년 동안 이제 넣는다 그러는데, 이 사실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것도 이 계시록은 상징적인 표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해주는 게 많아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실제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의 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한 우리의 인간적인 개념으로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아니라,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1000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그 기간을 이 1000년이라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결박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 사단은 다 결박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단을 물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사단을 무찌르고 또 이제 마귀들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그들이 벌벌 떠는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 마귀가 결박당하는 일은 이미 있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천사의 행동을 5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 5가지가 뭐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들을 쇠사슬로 그들을 먼저 이제 잡습니다. 용을 잡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서 이제 쇠사슬로 묶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묶고 무저갱에 던져 넣고 열쇠로 잠그고 인봉하였다. 이런 5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마귀가 또 사탄이 완전히 이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이 사탄에 대한 통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쇠사슬로 용을 결박하여 구덩이에 던져 넣고 가두는 것은 이것 또한 상징적 이미지인데,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결박당하는 그런 사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에덴에서는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이 종말의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결박당하고 만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 승리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았다. 요한은 계속해서 지금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보좌들을 보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들이라.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보좌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보았던 24보좌들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들은 이제 24장로들이 앉아있고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어떤 천상적 존재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 보좌는 결국은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좌에 앉은 이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 소위 말해서 순교자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그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많은 사람이 이미 순교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도 이제 그가 이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잖아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이제 많은 순교자들도 있었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다시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옛 뱀, 즉 용, 마귀, 사탄은 결박을 당하여 무저갱에서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하고, 거기 이제 이 무저갱은 어찌 보면 하나의 우리가 표현하자면 마치 감옥과도 같은 거예요. 그들이 결박을 당해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 그런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4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며 이 세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이 마귀 사탄의 모습과 또한 마귀 사탄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 누구든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져 있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자 하는 건 뭐예요?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결국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다시 사는 것을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왜 굳이 부활이면 부활이지 첫째 부활이라고 할까? 여기는 분명히 두 번째 부활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그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하는 말에서 이는은 4절의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은 즉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건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와 또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믿음으로 거듭나서 생명을 얻는 경우, 그 모든 두 가지 경우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자들이 다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장례식 가면 참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뭐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땐 그래요. 야, 죽으면 끝이지 뭐 무슨 사후세계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죽고 나서는 다 뭐라 그럽니까? 언제 그런 얘기 했다는 듯이 다 좋은 데 갔을 거야. 다 좋은 데 갔대. 좋은 데 갔을 거래. 다 좋은 데 가기를 원해. 죽으면 끝이라며.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던 사람들도 다 죽으면 좋은 데 갔을 거래. 여러분 그 좋은 데가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 결국 그렇게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를 더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냐? 우리가 마지막에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는 마지막 때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죽음이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죽음을 극복해야 할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 죽음이 없으면 이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또한 이 죽음과도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거룩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첫째 부활은 누구들에게만 허락됩니까? 이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만 허락되는 복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하늘 보좌에서 부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다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앉게 하신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자,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말씀하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왕 노릇하게 하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둘째 사망이 다스릴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육적인 죽음과는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누구나 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4개의 관문이라고 말하나요? 이제 유교에서 관혼상제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이제 결혼하고 또 이제 죽는 모든 인생의 그러한 모든 4가지 일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나 다 거쳐야 할 하나의 관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첫 번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 육체적인 죽음, 첫째 사망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둘째 사망은 뭐냐? 둘째 사망은 다른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이라는 건 세상의 착한 일이라고 하기보다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심판도 부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심판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이 유황불못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왜?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이들을 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첫째 사망을 겪고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즉 둘째 사망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 유황불못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이 없는 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영적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두 번째 사망, 두 번째 죽음을 겪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지만,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죽었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그들이 부활하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브리서 9장 2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에게 죽는 것은 다 정해진 이치예요. 사람은 다 누구나 한 번 죽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을 다 면제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기신 것은 이미 과거의 이야기예요. 과거의 이야기지만 그것이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현재에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유효하고 있고, 지금도 교회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요한의 이야기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 너희가 지금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환난을 당하고 지금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마침내 끝내는 우리가 이길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그걸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믿고,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성결한 믿음, 깨끗한 믿음, 또한 거룩한 믿음을 소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호흡이 끊어질 그날에도 우리가 부활의 자녀, 즉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우리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삽니다. 천국에서 삽니다. 이러한 소망, 이러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승리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끝까지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